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상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지난 겨울 1월 2월에서 수련회니 캠프니 이런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그 다른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월화에서는 또 저희 교회에서 그 전주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또 수련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들인데 저녁에 예배하고 아침에 7시에 저랑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저녁 때 그 중앙동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해보던 거니까 막 이렇게 그 전도하면서도 이거 전도지를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래서 뭐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는데 고민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이 가진 진짜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청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로는 직업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괜찮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보통 이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이 아이의 반응이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표정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질문의 진짜 내용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잘 되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좋아하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망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 청년이 정말 궁금했던 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 질문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많은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좋게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도망가셨느냐? 간단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메시아는 핍박당합니다. 메시아는 환영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환영하고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 아님을 아셨던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겁니다. 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밤이 어두운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찾아오십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 하면 그들이 있던 건너편에서 나간 배는 배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육로로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는 아마 짐작했겠죠. 예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곳에 오셨겠구나. 우와 대단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표적을 보았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넘게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혁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갈망과 갈증, 배고픔이 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영혼의 갈망, 그 영혼의 배고픔은 예수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였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다고요? 배불려 달라는 겁니다. 배고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의 배고픔과 갈망과 갈증을 채워줄 진짜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오병이어는 그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다고? 우와! 그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이 있다, 샘물이 있다 했을 때 그거 나 주세요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해야 그 양식을 얻어서 내가 영원히 배부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 지켰답니다. 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생 얻을 자격이 자신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청년의 자신감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워 얹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네 힘으로 네가 다 했다고? 그래서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네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아니, 넌 그거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그거 주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을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군중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the works of God입니다. S가 붙었습니다. 복수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지만 일들입니다. 일들.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람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거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답은 아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알라신 이슬람 교도들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 11조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열심히 구제해라. 선행을 해라. 목사님 밥 많이 사줘라. 이런 거.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기에 또 재밌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the work of
God입니다. S가 없어요. 한 가지 일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두드림교회 수련회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봤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뭔 줄 아나 얘네들이? 네. 놀랍게도요. 저는 주제를 몰랐거든요. 근데 설교 내용이 예수 잘 믿어라였습니다. 네. 제가 그냥 준비해서 갔는데 그거였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 잘 믿는 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성경을 1년에 한 100번쯤 읽으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물론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자고 제가 저거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이 성경을 어디로 읽었는지, 성경을 한 번도 겨우겨우 읽었거나 아니면 못 읽은 사람한테 눈을 흘겨요. 야, 성경도 그것도 못 읽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참, 40일을 어떻게 굶어? 참. 여러분 금식은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좋은 기도와 경건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40일 금식해놓고요, 하루 금식도 잘못해서 낑낑대는 사람한테 눈을 흘겨요. 금식도 안 해본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방언이나 은사가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방언이나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기도가 부족하니,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느니, 여전히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방언 못 받으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방언 기도 못하면, 은사 못 받았으면, 야, 우리는 기도하면 다 쓰러져. 뭐 어떡하라고요. 네? 어떤 데는 가니까 막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말감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빨 떼운 게 다 금리로 바뀌었대요. 그래서요. 금리로 바꾸면 은혜 받고 막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나요? 네? 막 팔이 짝짝인데 팔이 맞춰진대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뻐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은사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사 없고 방언 못하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고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면 말을 말아야지. 뭐가 한참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경 읽고 금식하고 은사, 이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예수 잘 믿는 표로 그런 거 갖다 들이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고 판단하고 질책한다니까요. 네, 성경 읽기 중요하고요, 헌금 생활 중요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등등등등 할 거 되게 많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해야죠. 11조도 해야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요? 그게 영생 얻은 증거가 되나요?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눈을 흘기는 그 사람, 예수 믿는 건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저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1조 안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안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11조 했더니 암이 났답니다. 막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네? 그냥 11조만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 형통 다 된대요.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셨다가 이렇게 문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계시는. 얼마나 쉬워요. 그냥 11조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간단한 거 알려달라는 겁니다. 복잡한 거 모르겠고 나 뭐 하면 됩니까? 11조 할까요? 11조 할게요. 예배 잘 드릴까요? 예, 예배 잘 드릴게요. 새벽 예배 할까요? 예,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죠? 네, 물론 순수한 신앙 가운데 그거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만 해서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물론 그거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꼭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얘기해서 나 되게 곤란해지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잘 믿으래요. 그게 하나님 일이래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랬더니 못 알아먹죠. 그러면 내가 당신 믿을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만나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주어서 뭐 해줬다는 거예요? 배불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존경받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제는 했잖아요. 오병이요. 했잖아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요. 만나줘. 2만 명도 먹였잖아. 그거 내놔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애초에 이들에게 믿음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정말 원초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서 그 영원한 양식 얻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믿으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되심을 믿으래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나주면 된다고. 만나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요? 아니요. 믿음 없어도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11조 드릴 수 있고요. 교회 출석할 수 있고요.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자기 치장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처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 하겠다잖아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일 뭔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거 다 해서 복받고 배불러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는 거죠.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뭔데요? 어떻게 믿는 건데요? 증거 보여주세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죠? 여러분 희한한 게요. 뭔가 자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막 기적이나 막 기도 응답이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거나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요구가 절대 만족되지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더 센 은혜를 갈망하죠. 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강력한 은혜가 있고 저 교회는 은혜가 없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 은혜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덜 있고 어디에는 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요. 기적이 사라지면 신앙도 같이 사라져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요, 자기 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없으면 믿음을 버려요. 좌절하면 실패하고 포기해버려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옆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있는데 목마르다고 불평해, 배고프다고 불평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옆에 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모르겠으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치잖아요. 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은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6장 4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신 거예요. 말씀 앞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믿음의 사람들, 기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약속 바라보고 살았나요? 약속이 성취되어서 살았나요? 약속이 성취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나요? 아브라함은요, 바다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믿음 주는 것 아니고 믿음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아니라고요.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많이 부려도 하나님과 뜻에 정반대로 가기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노라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고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무언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기적을 보았고 소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열심을 내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근거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의 근거가 나라면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내가 새벽 예배 못하면 11조 못 드리면 내 믿음도 내 구원도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아니라 주신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내가 한 것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고 거창하게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막 이거 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당을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나오게 하겠대요. 화가 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꼴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으면 국회가 바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가 바뀔 건데,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감당하리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 향기가 망하는 사람한테는 사망의 향기가 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도 망하는 자들은 그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그 향기가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구원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 여전히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잘난 척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그 일하라고 부르셨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 하냐고요? 어떻게 예수 잘 믿느냐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복잡하게 막 설명했지만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라 하셨으니 비추고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레이저 광선으로 부르신 적 없습니다. 막 자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뜻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 되어서 맛을 내라 했지 소금을 뿌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맛을 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막말로 죄송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 못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다 이쁜가요? 네? 왜 웃으세요? 어려워요. 생판 모르는 남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하철 내려가는 그 길에 엎드려 있는 국어라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거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엎어져 있다 이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요 이 교회 앞에요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밤에 여기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울어요. 요 앞에서 요 밑에서 요 옆에서 술 먹고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전화기 붙들고 오빠 끊지 마 이러면서 울어요. 참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국률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저 왼수들 저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네 양아치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 양아치들이 우리가 놀러 와요. 예배는 안 오잖아요. 우와. 쟤네 보세요. 조용히 하라는데 야 조용히 해! 안 듣잖아. 쟤네를 보면 막 사랑이 샘솟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국률한 마음이 드나요?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절대 몰라주고요. 그리고 진심을 부리기도 힘들고요. 세상은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무게 모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모르거든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쟤네들이 맨날 물었어요. 왜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맨날 물어요. 제가 경일고등학교 앞에서 매일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꼭 묻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면 누가 돈 줘요? 그래요. 걔네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신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걔네들은 좀 어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와,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하지. 어떤 사람들은 꺼지라고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의 의미,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왜 떠난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교회에선 천사인데요. 집에만 오면 사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세준아? 안 그렇지 니네는? 일관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세상은 비웃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비웃는다니까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술자리가 딱 회식 자리에 안 갈 수 없으니까 갔는데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술을 권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저기 저 사람 있잖아. 쟤도 집사인데 술 마시잖아. 너도 마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와서 저거 집사라는 게 말이야 술 처먹고 말이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욕해요. 힘들게 해요.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막 그래요. 세상은요 당장 입에 넣을 양식 내놓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 삶의 고난과 아픔을 이길 능력, 참된 소망,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일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당장에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쫓는 사람들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 하나님 일에 동참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요, 어쩌면 하나님한테 별로 도움 안 될지도 몰라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 믿는 거래요. 예수 잘 믿는 거래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어렵죠.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가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함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편했을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도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 눈이 향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 그리고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강함이 나의 자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처럼 눈앞에 이익이나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랍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당장 입에 넣을 양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삶의 고난과 아픔 찾아오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 가지고 어둡고 깜깜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앞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은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